70인 요원이 해야 할 준비가 있어요. 70인 요원이 현장을 정확하게 쳐다보고요. 교회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기도를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기만 잘해도 권세를 사용하는 게 달라지고요. 신분 누리는 게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 주신 답을 진짜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여기에 따라서 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해야 될 방법은 뭔가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 앞으로 해야 될 5가지 부분의 전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신자들이요, 여러분도 그러면 참 곤란한데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 뭘 말하는 건지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먼 얘기라 오리무중이죠. 실제로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지, 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헤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는 다 있잖아요. 교회보다 현장은 훨씬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없는 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가 없는 거라.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절대 해결 못하는 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지난번에 민지 엄마 연락 갔는데 어제는 또 난데없이 민지 아빠 또 연락 왔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냥 그 민지 엄마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아니니까. 그 극동방송 이런 건 계속 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눈을 못 뜨니까 과거 옛날 가지고 있던 상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더 중요한 건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교회에 주셨거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꾼은 없는 거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붙여야 될 일꾼이 없단 말이야. 이 더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으면서도 자꾸 오해돼요. 전도가 오해돼요. 성경적 전도라고 들으면서도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못 벗어나요. 제가 중자들하고 포럼하는 또 것도 있는데 보면 지금도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중직자들도.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포럼 하다 보면 우리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거 오해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전도가 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 전에 바르게 눈을 떼야 돼요. 이러면 반드시 오거든요. 핍박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시스템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농담치기 아니잖아요. 환란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타락 시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못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단체는 뭐 개인 파고 들어가가지고 명상이니 치유니 하지만 이거 못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걸 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급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개인이 답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골로새 말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못 들은 게 아닌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게 똑같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 유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안다는 말이 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 그네 알지. 그래 갖고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 그럴 때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이래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이게 답이에요. 지금은 각인 뿌리 체질 이러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져 있으면 이거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실제 기도응답 못 누리게 돼 있고 응답 받고 있는데 딴 거 찾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도 포럼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이게 참 이런 얘기 하는데 못 벗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직자는 경제 못 벗어나고 목회자는 교회 복 못 벗어나고 맞는 건데 못 벗어나요. 이게 일단 생각이 못 벗어나니까 그런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이 부분이 자꾸 약화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그런 응답 받고 안 받고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요. 현장 해결하는 답이 뭐예요? 현장에 흑암을 꺾는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영적으로 답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왜냐? 불신자는 체질과 분위기와 시스템이 여기 딱 매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가 갈급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현장에. 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답을 얻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냐면 현장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락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장의 말씀 운동이 표시나지 않게 야금야금 깔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꾼 문제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보내야 될 일꾼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70인이 내가 수동적으로 은혜 받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70인들이 팀 사역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일꾼들을 구석구석에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일꾼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세워놓고 나면 저는 훈련시킬 수 있죠. 전도하기 전에 성경적 전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내 시간표는 지금 이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날 인도하시네? 그림이 있어야죠.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훈련이 필요하고 전도에 대한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70인 요원이에요. 70인 요원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일어나는 핍박시대, 환란시대, 타락시대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요원이에요. 이 70인 요원의 기도 속에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70인이 누려야 될 5가지 전도예요. 70인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풍성한 축복,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는 다락방의 축복, 그리고 야금야금 사람 찾는 팀사역의 축복,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려나갑니다. 70인의 축복. 이걸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8절로 20절에 특히 19절에 3가지 축복 주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모든 보화,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주시는 게 요 라인에 서 있을 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 3장 1절로 20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뜰수록 내가 세상 지식이 아니구나. 이거 완전 배설물 내가 붙잡고 행복했었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내가 최고 고상한 것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 때 어떤 축복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에 일어나는 축복이 다락방 축복 속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팀사에게 우리가 눈을 뜨면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락방이고요. 11장부터 후반이 팀사역이에요. 그럼 팀사역에 우리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이 축복이 내게 따라와진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축복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게 뭐냐? 팀사역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 자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팀사역과 전도운동의 그림과 70인 요원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이 축복을 놓고. 또 전도의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전도의 눈을 뜰 때 오는 축복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이 축복이.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에서 재물을 안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세워지던 아이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눈을 뜰 때. 70인 영혼의 축복을 눈을 뜰 때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왜? 노아가 70인이었거든요. 오바댜에게 주신 응답이 나의 축복입니다. 왜? 오바댜가 70인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 중직자 70인들의 축복이
바로 지금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한 30명 나오는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과 교회사 역사 속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분들 전도운동 속에 있었던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따라붙었던 중직자 70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방법. 반드시 여러분 홀로 다락방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홀로 다락방. 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없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인 다락방으로 말씀을 줄 수가 있는데 홀로 다락방이 안 되면 개인 다락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작에 교회 안에 가만히 쳐다보다가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기를 놔두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뛰시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제 안 뛸 테니까 나는 여러분 자꾸 메시지 주고 여러분 세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메시지 자꾸 줄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요. 홀로 다락방과 개인 다락방 찾아서 쫙 인도받아요. 그러다가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흐름이 나옵니다. 흐름이 나와요. 직장에서 다락방하기 전에 홀로 다락방에 승리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 개인 다락방에 연결돼요. 그러면서 표시하지 않게 흐름이 나옵니다. 흐름이. 그리고 문이 보이거나 열리거나. 문이 보여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이 보이거나 열리거나. 그럼 그 문이 보이면 문이 열리면 인도받는 건 너무 쉽죠. 그러면 어디로 인도받을 수 있겠어요?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따라서 현장으로 야금야금 파급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고 있는 홀로 다락방이 파급되는 개인 다락방이 파급되는 내가 혼자서 야 이거 메시지 놓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네 싶어갖고 메시지 야금야금 찾았거든요.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자꾸 붙더라고요. 그래서 강성교사님 만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나중에 선교사님들 붙고 지금은 이제 차세대까지 하나님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RTS 졸업하고 목회 나갈 친구들인데 이 메시지 정립 안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이셔요. 파급돼요. 이렇게 파급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역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직장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계층별로 파급되기도 하고 연령별로 파급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급되는 대로 문 열리는 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림을 자꾸 그려나가야 돼요. 팀사에게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마음에 딱 담고 계셔요. 그냥 팀 구성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지속하여 말씀 운동을 할 일을 놓고 팀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현장이 아니고요. 지속할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고 지속할 시스템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팀사에게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할 팀 구성, 지속할 현장, 지속할 시스템. 핵심은 지속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굴 만났을 때 팀사에게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팀사에게 돼요. 근데 팀사에게 그림 안 가지고 만나면 개인 만남밖에 안 돼요. 요 그림을 자꾸 듣고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의 그림을 계속 그려가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 축복이 자꾸 나아집니다. 바뀔 수 없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절대관에서 5가지 말씀 자꾸 드렸죠.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볼 때 절대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걸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절대 언약 붙잡고 인생을 가니 절대 여정이 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거를 CVDIP라 하는 것이죠. 즉 전도운동의 그림을 그려내면 낼수록 CVDIP가 선명해집니다. 이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0인 요원이 계속 인도받으면서 계속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또 앞으로 많이 할 텐데요. 미션 70인 요원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미션홈을 뭐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를 같이 살게 하는 그런 미션홈, 생활한 미션홈도 있지만 그보다 미션홈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 움직여요.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와의 만남이 미션홈의 중요한 열쇠예요. 이 의미 있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일은 나중에 일어나요. 우선은 의미를 찾아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만남 속에, 환경 속에, 일 속에. 예를 들어서 친정을 간다 그럴 때 친정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러 간다. 이 의미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를 보이는 게 아니라 미션홈 제자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자꾸 찾아야 돼요. 영적인 거는 달라집니다. 내가 눈이 달라지면 영적인 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달라지면 늘 육신적인 것을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70인 요원이 가져야 될 5가지 정도를 놓고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관한 메시지들을 더 자꾸 제가 짚어낼 거예요. 오늘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마음에 좀 담으시면 돼요. 5가지 정도. 여러분 지금 포지션은요, 70인. 요 포지션에서 내가 자꾸 그려나가야 될 게 뭔가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요거 놓치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하시는 응답을 야금야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